제목을 크게 2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멘. 지구상에는 사람이 많이 삽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약 74억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셔요.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예수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버스 타고 다니고 또 같은 기차 타고 다니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살 때에 별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기름은 70이고 장소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요 70과 80에 이르러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은 이 땅을 반드시 떠납니다. 떠나는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분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산 분은 즉시로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은 분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는 예외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표 안 나죠. 같이 어울리고 살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나 죽음 앞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다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제일 큰 일이 뭐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보증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다가 내가 딱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한국도 GNP가 3만 불에 이제 이릅니다. 전 세계에 11번째 잘 삽니다. 수출을 7번째 많이 옵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몸 건강 잘하고 있습니다. 산에 갔더니 토요일 날인데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건강 때문에. 얼굴이 한 명도 불평스러운 분이 없어요. 더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희망차게 걷는 거예요. 누가 시켰으면은 아이씨 유씨 하면 설 텐데 자기가 건강관리해서 더 살아보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한국도 이제 많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구나.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해야죠. 그래서 100세 세대가 온다고 그래요. 100세. 그래서 지금은 한 6년 아니면 5년 더 삽니다. 그래서 6년 더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6년 더 살아보고 5년 더 살아봐야 늙으신 몸으로 더 사는 거예요. 이빨 빠진 생활로 더 살고 힘이 넘쳐서 막 젊어져서 더 나 몰라도 노인 되어서 더 사는데 뭘 힘 좋을까? 권사님은 지금 몇 세 더 사시오? 나 지금 6년째 더 살아. 근데 보니까 이빨은 다 빠졌고. 할머니 어디 가시오? 기먹어서 밥 안 먹어서 딴소리 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몇 년 더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놀라지 마시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이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있는데 그 길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증표로 반드시 성령 받아서 그가 다시 거듭나서 육의 사람으로 살던 그 못된 타락한 근성을 아주 완벽하게 다 빼내버리고 다시 위에서 내려온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때에 영원한 천국 간다는데 우리는 몇 년 더 사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아싸하게 깔끔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인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성령을 모시고 천국에 온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좋다, 음식 참 맛있다, 그렇게 감격과 감탄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내게 계신 주님이 크시고 너무 이분에게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분보다 더 나를 흥분시킬 만한 만족이 없는 것이 내 삶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동일하지요. 뭐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물론 육시로서는 조금 쉬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진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면 우린 너 날 것 없이 그 복을 받으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도 마음도 다 해서 그 축복을 반드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만들어서 내 평생 그 복을 감격하며 살며 또 주며 살며 누리며 사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같을 때 말씀하신 것이요,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떠나셔요? 우리 어떻게 오시려고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와야만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반드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되고, 기독교는 저 불교의 불상같이 내 눈 밖에 내 마음 밖에다 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바다 그 근방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육신 오신 그분은 전 세계를 못 다니십니다. 그분은 유대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고 다 고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그 하나님이 다시 전 세계 마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이 성령이 오셔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들어와서 그분을 성전 삼고 계신다. 주님이 제자 가운데에서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도마예요. 따라해 도마. 또 그러니까 또 부엌에서는 칼도마 말하지 말고 또 이 도마가 의심 참 많은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웅성웅성대요.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그런데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말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손 만져보고 직접 그리 만져보고는 내가 너희들 말 못 믿겠다. 그랬는데 8일 후에 또 예수님이 즉시 나타났어요. 문도 안 열고. 그때 누가 일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만져보고 너 이렇게 옆에 손 넣어보고서 믿을래? 응?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보지 않고서 무조건 맹종, 큰 믿어야 돼, 이렇게 맹종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그럼 뭐 안 보고서 막 믿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주님 말씀은 너는 보고서 만족 믿느냐? 몸 밖에는 예수는 나와 관계없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보지 않아도 모시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못 봤지요? 그러나 엄청 복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당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도 다 듣고 그 치료의 엄청난 이적을 다 봤습니다. 보고도 예수 안 믿고 보고도 지옥 간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린 그 예수를 못 봤지만은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의 성전 삼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진짜 무엇이 유익이냐? 유익하다는 건 성령을 받는 것인데 16장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책망이요. 왜 그랬어? 너 못 써? 왜? 쉽게 말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나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모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켜서 좋게 그냥 배워서 모르면 그냥 할 수 없다 아니라 책망하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좀 이게 지금 참 좋은 물인데요. 이게 지금 먹으면 죽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옆에 계시다면은 오성아 먹지 말라 그러시고 나면 나 언젠가 먹고 죽어요. 난 무지무지하게 책망해야 돼요. 너 먹으면 죽는다. 너 뭐 혼나 먹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아주 호되게 혼나야 이것이 무슨 죄고 안 먹겠죠. 그렇듯이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호되게 책망함으로 절대 죄 지면 안 되고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심판의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책망하냐? 첫째, 죄에 대해가 뭐가 있길래 죄인가?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죄가 뭐냐? 9절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냐 할 때에 기독교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다 공부했지만 또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 첫째. 크게 원죄, 본죄, 자범죄. 시작. 누가 자꾸 말을 똑바로 안 해. 누가 자꾸 원죄를 언제 그러시는 것 같아. 언제가 아니고 원죄, 오리지널 시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서 저주로운 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성으로 속에도 짓는 죄, 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지치고 겉으로 안 보이죠. 그것도 죄인데 그건 본죄라고 말해요, 학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꿈틀대는 죄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 이후에 원죄와 본죄와 이 자범죄가 꽉 찬 죄덩어리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아무도 이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냥 죄 짓고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서 죽으면 다 쥐뿌리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분이 누구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원죄와 마음으로 지은 본죄와 또 행으로 지은 자범죄, 이 죄덩어리를 싹 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라는 죄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다 해놓고 손을 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증거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네 죄에 대한 심판을 네가 받으면 지옥 가는데 너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심판해 놓았다. 용서해 놓았으니 너 믿어라 하고 전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해 놓은 은혜를 그냥 듣고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용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해 놓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은 용서 받으러 가고 무슨 착한 일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에 나는 누구냐? 그 죄로부터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제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이미 죄는 다 예수가 다 용서해 놨는데 그 죄 때 아담의 원죄나
또 내가 지금 자범죄나 이런 죄가 아니라 이건 다 이미 해결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 구원받는데 우리 의의 행위가 아무 의의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내 죄를 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해 놨다는 사실을 듣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군요, 아멘 믿는 순간에 내 믿음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두 마음이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양심에 꺼리끼지 말라는 거야. 나쁘지 말고 선한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기둥입니다. 그 종교가 나쁜 건 아니야. 왜? 양심 속에서 나쁜 쪽으로 가서 네 양심에 고통 느끼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양심에서 선으로 갔어도 너의 본질은 아담 이후의 죄덩어리인데 양심으로 살아난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 죄 자체를 예수로 하여금 구원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 선물인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주체입니다. 이게. 근데 교회도 마치 양심에다가니 호수에서 나가서 죄를 덜 짓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가 바로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에 같이 되면은 나 정말 난 죽어야 되면서 되게 양심에 이제 너무 아픈 사람은 막 자살도 하죠. 그러나 짐승도 한 숨 쉬고 살지만 그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개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목 매달아서? 사람이 목 매달아 죽였지 본인이 목 매달은 건 난 보지 못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양심 속에서 꺼리끼지 않는 건 종교인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천당하냐? 아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데 그 은혜를 믿은 자만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에 가책이 없이 종교에 흠이 없어도 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당을 못 간다는 거.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의 피만이 절대적으로 사함받는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와 관계없는 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다 몰수해 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의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진 피라고. 그의 죽음이 왜 죽으셨냐? 그의 피에 복은 피에 복. 무슨 피냐?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 피 흘리고 계셨는데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십자가에 도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죄질 마음을 딱 눌러서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혓바닥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어도 작심삼일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합니다. 누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 힘으로 죄를 질겅질겅 밟고 다닐 수 있는 통쾌하고 아주 유쾌할 만큼 그 이김의 그 정복자의 그 감격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살 때의 마음의 담대함과 배짱과 이 배포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못 이기면 항상 마음에 기름쩍한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올라나. 왜? 마귀의 참소. 또 뭐해도 또 죄졌잖아 이놈아. 그러면 그치 내 죄진 뭐. 맨날 그 죄진 자들은 마음의 양심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환하지 않아요. 찬송 부르죠.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끝났어. 맨날 기뻐? 아니, 왜 불러? 가사가 있었어.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 또 항상 기뻐? 아니, 왜 불렀어? 가사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선자가 되어서 맨날 가사는 가사고 아니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배하면요, 죄는 순식간에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말이요, 어디서 오냐, 다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딱 마귀를 누르면요, 절대로 죄 이기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주 독한 겁니다. 아주 그 의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게 뭐냐, 뭐가 죄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로 도닦고 수양하고 도덕과 윤리 흠없는 이런 자기 자아를 극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해 놓은 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면은 제발 좀 제 말 들으세요. 그냥 식당 가서 쌀을 닦느라고 버벅치고 쌀 어디 씌우지 말고 가만히 앉으셔서 잡숫기만 하셔. 이미 다 유전대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잡수세요. 그럼 배가 부른 거예요. 뭘 또 밥했다고 또 쌀 닦고 그래요. 이미 예수가 다 구원을 이뤄 놓은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크다. 왜? 가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전하게 만들고, 전할 때에 믿고 또 믿은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들어와서 반드시 그 예수 믿는 자가 증거가 뭐냐? 거듭나게 만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와서 이렇게 착한 일 하시고 내가 양심상에 꺼리낌 없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오신 성령, 내가 올라가서 구해서 10일 만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이 나는 어디 가느냐? 육신이 죽어서 육은 흙에다 넣고 묻어도 흙겠어도 나 영혼이 하늘에 가는데, 누가 하느냐? 저 말씀대로 반드시 오신 성령으로 내 거듭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성령 얘기 안 하시고 받으라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 한데, 예수님 제가 영접, 아멘. 아이고 성령, 언제 성령 받아서 말만 영접했지. 이래서 기독교가 지금 휘청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확실히 믿으시되 예수의 피의 공로 믿어 죄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는 자에게 증표로 임하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저 성령의 힘이 나 영혼에서 끌어넘침으로 육신과 모든 삶의 마귀의 괴계를 장악할 만한 권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0절에 또 말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했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어디 가서도 확실히 우리 큰 빛 가족은 얘기해요. 의가 뭐냐? 지구상에 아무도 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니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 공자가 했습니까? 석가 했습니까? 맹자 했습니까? 마음의 토가 했습니까? 아무도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고, 3일 만에 성령께서 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누가 의냐? 의인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뿐이 없다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저 예수 믿은 걸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본인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세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시고 그 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의가 되는데, 우린 그 예수의 의로 우리 의인된 것을 시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구원이요, 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보여? 죄를 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 받아서 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 됐다, 의롭다라고 그분께 인정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성령이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다. 25절에 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인간의 죄를 다 하시기에 간과했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죽어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26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또 올라가신 의로우심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의로우심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나 뭐 시간 뺏고 그 뭐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어서 나를 섬기셨는데 죄에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의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의인의 위치에 이탈하지 마십시오.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비행기 노선 따라 가듯이 또 배가 물 타고 다 나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내 발 뛸 때에 징검다리를 밟고서 냇가를 건너가듯이 내 가는 길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발을 내딛지 말아세요. 왜? 의인의 가는 길은 오직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않는 교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않는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엉클어졌다거나 얼마나 무질서하냐는 거예요. 박사입니다.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충만함으로 모두 다 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살아보시오. 가는 길에 다 천사가 동원되어 보존 보호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참 예수 믿는 행복이 극도 이릅니다. 예수 안에서 의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책망하는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럼 뭐가 심판이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옛날 누구였냐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딱 공중에 권세족이 있었어요. 그 마귀 밑에서 인간은 이제 쫑이 돼가지고 벌벌벌 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라고 아무리 공부했다고 전부 다 마귀의 종으로 죄에 살아. 그가 대통령이 되시오, 저가 박사요, 교수요, 다 마귀의 종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 벌벌 기며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죠. 왜? 죽음 앞에는 또 심판도 알아 영이.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뭐가 심판이냐? 죄를 지켜 만드는 마귀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해 버렸다 하는 사실이요. 다시 말할게요. 마귀가 공중의 임금이었는데 딱 졌는데 예수가 그 인간의 죄를 몰수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짓고 끌고 가는 마귀, 또 그 죽여서 지옥보내가는 그 마귀를 죽일 만한 죄를 다 용서해 놨고 또 그 죄를 사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능력으로 능히 우리가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앞에서는 독사로 말하면 이빨 빠진 마귀, 예수 앞에서 사자로 말한다면 발톱 빠진 사자. 아무 힘없어 쓰는 게 마귀야. 마귀는 부활하신 예수 앞에는 모든 힘을 다 몰수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뭘 마냐? 심판이 됐다. 뭐냐? 마귀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그런 거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서 죄를 안 짓는 엄청난,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은 참
참 자유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신데 예수를 만났어요. 알지니라면 야단데 경험이야. 예수를 성령 경험한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자유한 거예요. 자유. 이를테면 이제 내가 성령 안 받을 때 이 사람이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서는 내 집사님 안녕하세요, 속으로서는 아주 싫대. 난 아주 싫대. 아주 저 사람 보면 아주 난 싫대. 난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싫다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지옥까지 맞는 올무인데, 내가 성령 쭉만 봤더니 저분이 국률이 보이는 거야. 아유, 저 어떡하지? 워낙 성격이 못됐으니까 내가 가서 끌어안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돌봐줘야지. 그래서 오히려 그 약점을 내가 아름다움으로 봐줘. 당신 아름다움은, 약점은 내 눈빛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집사님, 그게 바뀐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오히려 나를 이렇게 호감 주네. 그러니까 둘이 또 이렇게 합돼서 예.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원수도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진리를 알면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도 자유하세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마. 아무 행복을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죄 졌다면은 내가 죄인 줄 알았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난 지옥 가니까 나와. 주님, 양심 있잖아. 자기도 죄인인 거. 자기 인격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일로 와 살아.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 죄를 흰눈과 양털처럼 희게도 만드시고 바다가 깊음같이 동해에서 서가 먼 것같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죄책감을 가지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다 그건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안 기독교인들은 뭐 죄책도 없지. 그냥 자기 양심으로 걸려. 근데 밥 먹으면서도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뭘 웃으면서 난 죄인이야. 항상 이 마귀한테 밤낮 참선 마귀한테 들려. 오늘 싹 다 진실로 회개하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정말 성숙만 하면은, 진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모든 게 초월적인 거예요. 지금도 마음에 원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에서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도 다 용서해주고 내 안에서 이 힘이 넘치는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고 힘이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엄청난 능력이 임하신 성령이 나를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말, 마지막 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귀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죄 짓게 만드는 마귀 이기고 내가 진리로 살까? 엄청난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는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저 죄를 안 지었다 이러면 대단히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원래 마귀의 권세 앞에 인간은 다 종되어서 쩔쩔쩔매고 끌려가다가 지옥불에 팍팍 빠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고 그 우리를 건져내신 건데요, 그분의 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절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길 힘을 줬다. 그래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뭘 죄를 안 졌다고 내가 죄 이겼다고 그러고 내가 죄를 앉아서 내가 지금 거룩히 살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언제나 마귀에 이길 힘을 주셔서 죄도 이기고 악도 다스리고 내 마음의 모든 불의를 통치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 큰빛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 안 지은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죄 안 졌다고 나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야. 원래 대근 마귀한테 쩔쩔매고 종이었어. 이겼다면 100%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인도를 하는데, 내가 왜 진리로 인도하냐, 내 속에서 그만큼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 만큼
힘을 줬는데 저렇게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막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진리로 살았으니, 우리가 진리로 살았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 죄를 짓는 자가 누구냐면은 요한 1서 3장 보면은 8장에 또박또박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졌어요. 만약에 꽃을 꺾으면 또 안 되겠지. 또 그냥 보고만 하잖아요. 하나만 해볼까? 그래. 어쩌면 이게 꽃보다 말씀이 더 크니까 이걸 꺾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죄가 꺾으면. 근데 나보고 너 꺾으래. 그래서 그렇게 하나 꺾었어. 이렇게 꺾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꺾게 만든 게 누구냐? 이제 꺾지 마 했는데 꺾게 얹어서 이게 이제 마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죄는 누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빠졌다. 내가 왜 죄했어요? 마음이 약해서요? 아니야. 마음 약한 게 아니라 마귀한테 져서 죄 지은 거야. 인정상인데요. 인정상도 애정상도 감정상도 죄는 다 마귀한테 진 거야. 이게 내가 왜 했지? 마귀한테 져서 이긴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일을 싹 다 해제시키고 다시는 마귀가 죄 못 시키게 하려고는 그 마귀의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데, 마귀를 이기시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거를 꺾지 말라고 할 때 그대로 안 꺾고 버티도록 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성령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한테 진 것이고, 죄를 이긴 사람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이 나에게서 죄를 이기도록 했다면, 우리 무슨 의롭게 살아도 내가 어깨 피고서 의에 대한 과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다. 따릅시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악은 모양도 버렸습니다. 참 멋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끝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여기 읽고 갑시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계시고 해라 마라. 또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났다. 거듭난 사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씨,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분은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절대 동해가 안 들, 서해가 안 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다 살려냈다는 거죠. 그 성령은 100번이면 1000번이면 10,000번이라도 다 진리로만 인도하시는데, 내가 진리 안에 걷다는 말은 진리로 못살게 만드는 마귀를 이겼다고 할 텐데, 이겼다면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인같이 하지만 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왜 가인같이 해야 되느냐? 또박또박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담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지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로 제사지 돼서 연락했고 생명의 약속이니까, 가인은 농작물이었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게 분해가지고서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안색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인아, 너 안색 바뀌면 어쩌면 너 죄를 다스려. 그러면 다스릴 텐데 이걸 못 다스리고 시시하더니 들어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어쩌냐군요. 아우를 죽였는데 어쩌냐군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서 안색도 못 바꾸고, 그 악한 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서 나가서 죄를 죽였는데, 너희는 저렇게 가인같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는 무능에 터진 자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너는 죄를 이겨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 이긴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힘이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구약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마귀가 죽여. 그러니까 A가 죽였는데요.
이제 너희는 성령이 오셨지 않냐? 내가 가는 게 유익하야 올라가야 성령이 오시면 네 속에 들어와.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셔. 너를 대할 자가 없어. 가인은 본인의 힘으로 동생을 죽였다, 마귀 못 이기고, 너는 성령 오시면 이 성령이 너를 얼마든지 힘 주시면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길 수 있어. 얼마나 힘자라? 뱀과 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는데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 말씀이 확 믿어지면요 힘이 넘치는 거야. 우리 큰빛 가족은 이러지 마. 저도 그래. 지금 내 노래 이 언어도 그렇죠. 이 신체가 용어가 신체. 이것도 우리가 저도 그래. 하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내 방에서도 혼자서 할렐루야 이럽니다. 왜? 언어도 신체도 이거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 말도 이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뭐든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계시고 역사한다면 모든 면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가 권세를 줬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들은 그렇게 어리버리할까? 유익하게 오신 성령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생긴 거야. 오늘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보는 거요.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 있는 목사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면에 유익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 세계도 활보하세요. 인간관계도 거침없이 다 자유로 품어주세요. 물질 관계도 하나님의 이름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시고 자유하세요. 나는 내 가슴을 볼 때에 너는 뭐에 얽매였냐 보는 거예요. 네가 뭐에 얽매였냐? 가만히 봐봐. 그럼 네가 뭐냐? 뭐로 봐도 환경이야 이문양 저문양으로 한 인간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험산 줄령이 있겠지만은 하나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물러가라. 좋아도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다. 다 풀고 사니까 뭐 아무 마음에 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짐 있어 보입니까? 짐은 없어. 점은 있어. 점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유익이 뭐냐? 주님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냐? 아담의 원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 또 행동으로 지은 자본죄는 이미 다 예수가 짊어졌다. 이 용서에 놓은 것을 믿지 않는 게 너 지옥 간다. 의가 뭐냐? 천하의 공자, 석가, 맹자 다 의가 아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만이 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심판이 뭐냐? 인간을 꽉 잡았던 마귀가 예수의 부활로 사망의 힘이 생명의 부활로 완패했다. 이제 그 힘 가지고 너는 다스려라. 마귀는 완패했다.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더 이상 너는 가인같이 되지 말아라. 악한 적에 빠져서 죄짓고 시달리고 하지 말아라. 이 성령 받고 강한 빛이 어둠을 멀리 내쫓듯이 성령 충만해서 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구체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툭툭 털고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길이 살 텐데 천당에서 큰 상 받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아주 호소하듯이 말씀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분이 오셔야 내 삶의 유익입니다. 그가 오셔야 내 입에 하나님의 힘이 와서 내 입은 약해도 하나님의 힘이 오시면은 그 힘으로 모든 영계나 자연계나 인간계를 압도하고 통치하고 장악할 힘이 그 성령 안에 들어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 힘을 받아내서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서 상 받아야죠. 이런 멋있는 초월적인 이런 환경에 매이지 말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모든 면에 넉넉한 은혜로 초월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초월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의 사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시고 더 이상은 죄책에 매이지 말아요. 회개하면 주님은 즉시 용서하시는 분인데 오늘 사함받는 자유가 있게 되고 이 성령으로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